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신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지금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혹은 내가 기대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이 많으면,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전했던 그 천국의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에까지, 유럽에까지 전파됐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간추린 교회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기록하신 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까지의 그를 기록하고 그 이후의 것을 지금 기록한다고 하는데, 다시 여기서 반복이 조금 앞부분을 다시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과 또 부활, 이까지의 그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소리 조금 낮춰요. 저 잠깐만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무슨 말 하다 잊어버렸어. 복음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다면은, 사도행전부터는 그 부활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믿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주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디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다른 점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요, 뭐가 그 예배당 안에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곳곳에가 있어요. 강단 앞에도 있고 뒤에가 있고 옆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 붙들고 뭐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봐요. 또 여기 절두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천주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돌로 만들어 놓은 한복을 입고 있는 어느 여자가 한국 여자가 있어요. 근데 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줄이 쭉 서여 있어요. 그 무슨 줄인가 했더니요,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손을 대는데 자기 머리를 이 손 이렇게 내다가 딱 집어넣어요. 손 그 돌로 돼 있는 석상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보니 그게 한복 입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뭐라고 막 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인지 뭐를 믿는 것인지 아주 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 그 위에 승천과 재림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보고 선서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할 때 누구한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눈 감고 기도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고 그 무엇을 말하는지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뭘 믿냐 하면 첫 번째요, 따라 여기 인들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는가를 보여요. 첫째 보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여기에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나의 머리에 안 맞아,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느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뭐 어떻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못 믿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느냐? 하나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머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할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신가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믿고 따라다닐까? 믿는다는 이야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하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다닐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쫙 따라다니고 서로 그러면 그 기대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원하는 게 결혼이에요. 오늘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우리 신혼 부부처럼 서로 연애를 해요. 사랑하면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기 잡고 있던 배니 뭐니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막 눈을 뜨고 또 보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질 않는가. 야, 이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다. 이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을 거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2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맞으면 회복시켜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렇게 바랐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바라는 예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가?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나에게 무슨 생길 것이, 또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 기대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이게 한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던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자,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기들의 깨어진 꿈이 마치 깨어진 그릇이 다시 조각을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들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속에서 가졌던 깨어진 꿈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게 짝을 맞춰져서 그런 기대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뭐냐? 깨어진 꿈이, 사라진 꿈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같이 다니신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계시다가 없어져 그래요. 또 어떤 때 또 툭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또 계속 그들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또 없어져 버려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어떨 때 뜬금없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러한 일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단 예수님이 혹시 이거 뭐 유령이 아닌가? 이따가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또 어떨 때 보면 또 나타나셔 가지고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그냥 싹 없어졌다가, 그러기를 한 40일 동안 그렇게 나타나니 이 제자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 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뭐 별 말이 없으니까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1장 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떠나고 싶은 동네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에 두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갔냐면 엠마오로 향해 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곳에 있으면 자기들의 꿈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고, 그곳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도 다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그랬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인 평화의 도시가 한 번도 평화스러운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 언제 평화가 오냐? 예수님이 오셔야지 다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말라. 베드로도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떠나지 말라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란가 하면은 뭐래죠? 이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 드디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나 보다. 나름대로 꿈도 야무지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그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소집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날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주권도 다시 찾고 다윗 왕국의 그러한 그 과거의 영광도 다시 찾을 날이 왔다.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날이 왔나 보다 하고 약속하신 거.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6절을 보니까요, 또 뭐라 그럽니까? 6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모였어요. 여기에 4절에도 예수 함께 모이사 그랬는데 이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모여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 기다리가 더 이상 이제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대하고 지금 원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분부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분부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내렸는데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름대로 이해를 그렇게 한 거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왔는데 이때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듣고 싶은 말을 기다리는 정말 슬픔을 당한 그들의 마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울까. 듣고 싶은 말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다리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이야기대로 나한테 해주기를, 나한테 들려오기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답답함이란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참지를 못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그 답이 뭐예요? 읽어보겠어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때와 시기에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그거거든.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런데 그 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그랬더니 그 때에 대해서 물어보셔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14절에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희의 해야 할 일은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관심이 어디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그건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뭐냐? 자기들의 기대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가 지금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누구의 기대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 바로 8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8절 읽어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성령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메시아 출현했을 때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너희가 알아야 할 거, 너희들의 관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어디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 목적이 뭔가?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임하실 수, 그 성령이 임하심을 저희들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좀 밑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힘이 있어야 돼. 사회적인 권력이라든가 무슨 경제적인 힘이라든가 뭔가 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권능이라는 게 그게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받는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왕국에서 그 이스라엘 회복해서 뭐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원하거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는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을 얘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린 것보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약속보다는 세상적인 권력의 그런 힘을 더 원했던 거예요. 사회에서 출세해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또 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려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다른 걸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권력이, 힘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게 그게 아주 폭발적인 힘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여기는 권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말 영어로 하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새로운 예수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지 못할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할 때는 그들의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정치적인 회복이고 어떤 사회적인 회복이고 자기들이 잃어버린 꿈의 회복이고 자기들이 그토록 바랬던 기대했던 원했던 사회적인 명예와 부를 획득해서 성공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는 성공신화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어 실패한 내용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는 이만큼 부자가 됐다, 나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출세, 성공, 그거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공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것을 제자들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적인 기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뭐냐,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바로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의 얘기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뭐 이렇게 뭘 얻게 돼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증인은 법적인 용어로서 내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선서할 때 이 지금 내가 증언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고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 여기서 나올 때 증인은 내가 그 말하는 것을 위해서, 그 말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제자들이 지금 바란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걸 바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했을 때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기득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은 어디서 해야 되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지리적으로 그 표현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있고 싶은 도시예요? 떠나고 싶은 도시예요? 떠나고 싶은 도시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은 도시인데 그곳에서부터 예수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꿈은요, 십자가에서만 깨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앞에 거기서 다시 한번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수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들이 기대했던,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이때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드디어 뭔가가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자, 드디어 내 꿈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그랬던 마지막의 기대마저도 무참하게 깨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기대가 깨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이 바라는 그 이때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부활이 중요한 것보다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여기 보세요. 9절을 읽어봅시다.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전하겠는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전한다면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보통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합니다. 아이들 같으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 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다니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올라가셔야지 조금 제자들이 그래도 위로라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뭐가 되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다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죽어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내가 죽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부고 명령이고, 이건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온다면 성경 없습니다. 네, 구름 타고 기차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식의 뭘 타고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 타고 올라갔단 말도 없어요. 보세요. 여기 타고 올라갔단 말인가?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 없어요.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랬지.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뭘 쳐다봅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늘만 쳐다보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 못 줬던 뭐예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였는데
감남산에 해줬다가 그냥 하늘 올라가셨어. 그들이 잔뜩 기대하고 이제 드디어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나 눈곱만큼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와서요 뭐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렇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듯이 다 기대가 깨져버리고, 내가 살면서 내가 기대했던 거 모든 것이 아무 게 다 깨졌어. 내가 그토록 바랬던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그토록 모든 걸 막 했는데, 이거 정말 허망해.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일에 내가 하면 나가 그 있었다면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나는 뭐 하냐? 어떻게 해? 예수님 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증인이 되라는데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증인. 이게 좀 고민이야. 이거 하늘 쳐다보니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자,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르되 1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돌아가야죠. 뭘 해야 됩니까?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믿었던 예수 이제는 떠나버리고 없어.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산산이 깨어진 일이며, 정말 예수 그러면 누구의 시처럼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깨어진 이름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허망하네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그토록 따라다니는 나한테 주어진 게 뭐냐 이거야. 나 고기 잡는 거 뭐 내 생업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한 번 깨졌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깨졌는데, 이제는 뭔가 되라고 부활하셔서 탁 나타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되라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뭔가 기대했는데, 그나마도 그냥 이제는 그냥 산산조각 나버려. 더 이상 이 깨진 그릇을 맞출 수 없게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에게 뭐냐?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온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는가를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아니면 나는 다시 내 집으로 살던 대로 갈릴리, 내가 살던 방배동, 뭐 내가 살던 어디로 그냥 다시 돌아갔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지 않지만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돌아왔어. 그래서 거기서 뭐 했는가 보니까, 자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꿈이 깨졌다고 해서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모인 수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뭡니까? 약 12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활에서 끝나면 안 된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는 그러한 데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성경 곳곳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기간을 인케림이라고,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간은,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의 증인되는 기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 그걸 갖다가 선교 시대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증거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교회 시대는 뭘 교회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가르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게 원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케림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 인사할 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시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